사무엘상 2장입니다. 찾아서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의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는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죄악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굴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심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10절까지 한나의 기도문을 저희가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이 기도문 하나하나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누가 할 수 있나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기도문이 정말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런 기도 누가 드려요? 하나님.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한나는 이런 기도의 맛을 보았어요. 한나 그때 당시에 여성이 아기를 못 낳았다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에요. 한나가 아마 아기를 낳았으면은 아마 한나의 그 남편이 또 하나의 그 누굽니까? 분인나인가? 분인나, 그 적수 분인나를 데리고 왔을까? 안 데리고 왔을까? 그냥 그 한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꼬이는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지. 이 분인나가 아기를 막 낳고는 또 막 그 자기한테 갑질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할 때마다 그 억장이 무너지고, 그죠? 그 마음이 괴롭고 상처 입고 아플 때마다 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지, 아이를 못 낳아. 이 한나의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런 그걸 다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할 정도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만큼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철박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한나의 마음을 모르죠. 그리고 그런 절박한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이 한나의 그 마음도 몰라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한나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3년 동안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키워가면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지. 내가 이 3년을 지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소원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 한나의 이 3년 후에 그의 마음 또한 참 남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주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로 기도하게 하는데 이 기도는요 정말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예언자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언자의 기도 먼저 하나가 이 기도 속에서 한나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나와요. 그 마음에 즐겁다. 그죠? 즐겁다. 내 마음이 즐겁다. 몇 절에 나옵니까?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응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대로 그 선을 갚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그 즐겁다는 것 속에서 그가 가졌던 열등감, 그렇죠? 내가 자녀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 거기서 완전하게 해방된 거예요. 내 뭔가 주눅이 들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당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었다. 이는 내가 주의 원수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예, 거기에는 자기가 해방된 이 해방감도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이 해방감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체험해야 될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이 여인의 지금 해방감과 이 여인의 구원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이 영적인 이 타락과 또한 고통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해방을 얻었고 체험을 했고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수많은 많은 백성들이 이 한나와 같은 구원과 영적인 기쁨들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제사장의 타락, 그죠? 이 제사장의 이 지금 엘리와 엘리의 그 아들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막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뒤에 가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이 타락과 정말 메마름 속에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한나는요 체험하고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들이 다 타락했고 목회자들이 타락했고 정말 교회라는 교회가 없고 막 그런 불만을 외치고 통곡하고 아파하기만 하지. 정말 그런 시대지만은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한나가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인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 증인이에요. 한나가.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쁨,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부분들을 다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한나가요, 이 사무엘을 낳은 것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와 해방감과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한나가 또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습니다. 야, 이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렇죠? 아, 주님은 걸어가신 분이시구나. 또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Only you. 그렇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고 다른 걸 더하면 그거는 다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Only you. 한나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은 반석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나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신다. 지금 이 한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을 처음에는 믿고 소망하고 영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것이 실제구나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맛보고 이 기도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있고 우리가 예배자로 이 예배를 하는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용서함받고 해방감을 경험해 볼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분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 속에 그의 믿음이 이제는 실제가 되었구나. 한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는 실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가 입에도 내지 말며 요한은 지식이 하나님이라 행동을 다뤄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식의 주님이시다. 이 지식의 주님은 다 우리의 오만함도 알고 우리의 교만함도 알아요. 브린다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도 알아요. 그의 교만한 마음도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나가 그의 족수라고 했고 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도 압니까? 다윗의 마음도 알고 솔로몬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엘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엘리의 아들들 그 홈리와 비나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오만함, 그들의 이 교만함,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타락 하나님이 모릅니까? 다 알죠.
주님은 그것을 다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요, 이런 고백도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힘 있는 사람, 그 힘으로도 못하는 게 많아. 그죠?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자기 힘 있다고 활개치고 다니고 자기 힘이 있다고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죠.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5절에 보니까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그죠? 풍족하다고 다 등등거린다. 나중에는 뭐예요? 양식을 하여 품을 팔 것. 그죠? 돈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그죠? 돈이 없다고 또한 너무나 슬픔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죠? 하나님은 돈보다 더 위에 계시고 모든 힘보다 더 위에 계시고 모든 권력보다 위에 계시고, 그죠? 6절에 보니까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생사가 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7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고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과 그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인간이 불쌍한 인간.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오직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죠? 또한 부하다고, 난 내가 귀족이라고, 그죠?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이 그를 세우고 그를 높이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예언자적인 기도가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악한 것을 벌하시는 하나님, 힘, 재산, 권세, 돈, 신분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고 다 밟아부수는 그런 진정한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적인 예언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주를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깨어지는지에 대해서 읽다 보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신다. 아무리 자기가 왕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친다. 예를 들면 누구예요? 사울. 그렇죠? 정말 연약한 사람이 그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높이셔요. 그 누굴 보면 알아요? 다윗을 보면. 저희 사무엘상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사울 얘기도 나오고 다윗 얘기도 나올 텐데 어찌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얼마나 이 예언자적인 기도인지 이 예언의 기도에 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들을 이제 오늘 이 서론 부분에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것은 예언자적인 기도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구나. 이 땅의 지도자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땅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구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미천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라.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11절과 12절은요, 이 컴페어하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자, 엘가나 남편이죠. 한나의 남편은요, 라마 자기도 돌아갔어요. 분명히 부인도 같이 돌아갔겠죠. 근데 그 아이는 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렇죠? 이 아이는 누구예요?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사무엘 아닌가요? 맞죠? 예, 이 아이는 사무엘. 이 어린 아이는 여호와를 섬겨요. 근데 엘리 아들들은 다 청년이고 큰 사람들인데 뭐 했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해. 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자, 13절부터 대수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더라. 이런 일이 있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기 7장 31절 32절 또한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 그러니까 이 고기에 이 그 제사 드린 그 제물의 가슴 부분들을 막 흔들어요. 그죠? 그 흔든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쭉 잘라가지고 그냥 들어요. 그걸 거제라 그러죠. 자, 들었어요. 자, 그것이 제사장의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제물에 있어서의 이 가슴과 가슴 갈비살 아닙니까, 그죠? 립, 좋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딱 들고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태워야 하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식이에요. 화목제의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삼치창을 탁 때문에 골고루 해가지고 고기를 삶을 때 이걸 툭 해가지고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욕심꾸러기예요. 고기에 대해서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먹을까요? 그 남겨서 나중에 그 시장에서 파는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예배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실망감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목회자가 욕심이 칙 붙어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막 그냥 그 욕심 남인 걸 그냥 여러분들이 다 그걸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목사님 보고 계셔서 교회 안 나오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길포 보면은 그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야, 너희들 때문에 지금 막 백성들이 하는 게 죄를 짓는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모습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백성들이 안 오고, 가난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지 법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다. 왜 제사장들이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는 거다. 할 정도로. 지금 그들의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냥 고기를 그냥 삶은 고기 말고 날 거로 날. 그걸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로 뭐 스테이크를 해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러니까 예배의 예전도 다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고, 그 예배를 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데 바쁜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의 그 모습이 저 오늘 말씀을 속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참 좀 끔찍한 것이 16절에 보니까 뭐래요? 좀 예배드리는 절차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억지로 뺏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억지로 뺏겠다. 이 엘리 아들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으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이거는 좀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억지로 뺏겠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무슨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섬기고 또한 그것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냥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방치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엘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 아들들이 통제가 안 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주변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찔러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재단이 지금 타락했고 그것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해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달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이가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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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런 시대에도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네요. 한나와 같은 사람. 한나의 마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알겠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이 제사장들의 타락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죠? 왜 그냥 그 성전에 딱 가면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야. 저 아들 둘 봤는데 지난번에 왔더니 그냥 고기를 그냥 삼치참 갈고기 가지고 그냥 가져가는데 그냥 얼마나 그 풍력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지는 모르. 그런 얘기 안 들었겠냐고요. 그죠? 여인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소문이 났으니까 이게 기록까지 됐겠죠. 성경에. 그죠? 다 들었지만 이런 영적인 타락 그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한나는 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타락의 그 세상 속에서 타락하는 교회 속에서 타락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그렇다고 성도들이 함께 타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야 돼요. 애통이 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지금 정말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솔직히. 내 기도 제목만 해도 지금 그간데 그런 것이 진짜 내 기도의 제목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바라보다 보니까 한나는요 받아야 될 복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참 복된 것 같아요. 한나는요 지금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잘 양육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엄마와 떨어져 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섬김과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걸 봐요. 그렇죠? 그 자기의 그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영적인 타락 그 안에 이 사무엘이 있지만 이러한 타락과 함께 그도 타락하는 게 아니라 그는 제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지만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무엘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자, 2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게 나오네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여기 보면은 이 셉투아진트라고 그러거든요.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백성으로 경배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 때문에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경배하러 가는데 뭐하고 있어요? 이 제사들이 다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뭐 고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성적인 충문까지 있네.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사람들이 예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고 하시는 주님의 얘기인 거 아니에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꼴 보기 싫어 안 하나. 그런 분들 앵커리지도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해야 할 건 안 하고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얘기인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신실하게 서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영적인 회복,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 될 주님의 정말 말씀입니다. 주님의 연자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와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엘리는 알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그만큼 너희들 지금 심각해. 너희들 지금 돌이켜야 돼. 너희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아들들이 들어야 안 들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듣지 않는데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죽이기로 뜻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가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잖아요.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조금 듣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잖아요. 우리가 뒤에 보면 사울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선지자의 얘기를 안 들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또 고집스러워져요. 그때 주님은 항상 그거예요. 그들을 죽이기로 뜻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하나님,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가서 고민해야 될 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고민하시길 바라요. 근데 고민하는데 안 듣는다?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듣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했다. 참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은요 잘 자라고 있어요. 시간이 질수록 이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데요. 근데 이 엘리와 그 자녀들은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욕을 얻어먹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도 살아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살아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계속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헌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중에는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자녀에서 내가 끊어버리니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거 참 조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명의 선지자예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가지고 엘리에게 지금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예언자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 가문의 종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스토리를 쫙 끌고 나가는데 야, 너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속했을 때 너 그 얘기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겠죠. 그죠?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했다. 누구를 택했다?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 계열로부터 뭘 만들었어요? 제사장 그룹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이 아론 계열에서 내려오는 제사장들이에요. 자, 이 아론 계열에서 내려오는 이 제사장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축복은 다 끊어졌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밟았다. 이 밟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몰라요. 좋은 게 좋은 건지 몰라요. 여기에 100억짜리 그림을 갖다 놔도 동물들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이거 100억짜리 이거 그림인데 내가 이거 밟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피해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요. 밟고 다녀요. 귀한 건지 존귀한 건지 중요한 건지 소중한 그런 거 몰라요. 동물들은. 그래서 밟았다는 내용들은 동물들이 하는 짓인데 그 동물들이 하는 짓을 네 아들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 하나님의 존귀한 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내 재물과 이 예물들은 얼마나 존귀한 것인데 그걸 밟고 다니냐. 너희들은 동물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동물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30절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나의 여호와가 말한다. 어떻게 한다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 이제 끝났다. 이제 종말이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가문을 세워서 내가 제사장 가문으로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아론에서부터 레위에서 이 아론으로부터 오는 제사장이 뚝 하고 끊겼단 말이에요. 이 왜 끊어졌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렇지. 이 아론의 가문에서 나왔던 제사장 중에서 엘리 때, 홈리와 비느하스 때 이런 극악한 일들, 하나님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예물과 재물을 밟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지. 그랬더니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나중에 사무엘상 22장 11절 1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대학살의 얘기가 나와요. 이 사울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울. 그러면서 다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하는데 이 엘리 쪽에 엘리와 그 아론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되면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아비아달도 역시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해임을 당합니다. 왜 해임을 당한지 아세요? 정치적인 거, 정치활동, 정치적인 활동. 제사장은요 줄 서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뜻을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고 보내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읽지 못한 거예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아달도 그냥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죠. 그도 그의 직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 충실한 제사장 나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아멘. 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대요. 첫 번째는 사무엘을 사무엘. 자,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요. 두 번째는 사독이에요. 사독. 자,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이 사독 계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고, 이 에스겔 예언서에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 비전에서도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들은 이제 다 종말되고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사용하는 제사장 가문은 이제 사도 사무엘을 지나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이 사도의 가문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또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또 못 가요. 그렇죠? 이제 이 레위 지파, 이 아론 지파 다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아브라함 계열이 아닌 누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충실한 제사장은요, 이 구약 성서에서는 사무엘과 사도까지 연결되고 있지만 이제 더 넘어가 복음의 시대까지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했다 그랬는데 정말 이 제사장 제도로 그래서 갔던 그 모든 제사장도 결국은 타락하고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정말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비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한 이 속죄함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는 더러움들,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죄진 것들을 다 주님의 성령의 불에 다 불태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2장을 읽으면서 이 역사적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고 충실한 제사장, 그것은 최종의 그 끝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자, 마지막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그만큼 너희들 가문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일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타락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정말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요 부르고 계세요. 충실한 제사장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 그 은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충실한 주님의 제사장으로,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사로,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영적인 지식이 무지한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지식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